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공의의 하나님, 요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관계해서 이 공의, 사랑,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면이 드러나는 거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접할 때, 죄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의 그러면은 의롭게 다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징계를 하신다. 이것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구했다, 회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해 주셔야 되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만 있으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징계만 하시는 거죠. 용서 없이.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다 포용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회개를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될 상황에서 내 기분이 나쁘면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러죠. 또 용서해야 될 상황에서도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상대방은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은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분에 따라서 용서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용서하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용서 안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를 조금 안 하고 저 사람은 조금만 했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공평하게 이 일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 약속을 어긴 거죠.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징계를 들어가야 되죠. 어떤 징계를 약속했죠?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루셨는가, 대하셨는가? 즉시 죽게 하지 않고 시간 여유를 두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시간 여유를 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혼내려고? 아니면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면은 그때 용서 받았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회개한 자에게는. 자, 그런데 핑계댔죠? 변명했죠?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자, 회개의 기회를 놓쳤으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징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징계 내린 것이, 뱀은 뭐라고 했어요? 뱀에게는 너는 기어다닐 것이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해산의 수고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힘들게 살 것이다. 그것이 징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징계하고도 아담과 하와가 금방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900년 막 그렇게 가까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죽게 한다 이 표현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죽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몇백 년을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이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을 사랑 때문에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공의를 행하시고, 이 두 가지가 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공의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공의를 적절하게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징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죽옷 지어 입혔어요. 그 전에는 어떤 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지어 입히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면 힘든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나뭇잎 갖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수고하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자라고 열매 맺고 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노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나뭇잎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죽옷 그러면은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럼 짐승이 희생당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짐승이 피를 흘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줬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어떤 의미가 되죠?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1차적으로는 제사 제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사 제도로.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하지는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힘들게 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신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 없이 살아간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건 뭐예요? 가죽 옷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희끼리만 이제 살아가, 그러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 제도를 두셨다는 것은
너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걸 받아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벨은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가인은 제사도 잘 못 드려가지고 거기서도 또 징계를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지죠. 일어나죠. 노아 가족만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게 되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했어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가 변화된 거예요. 이 천체 돌아가는 것이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었어요. 온화한 기후였어요. 홍수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그냥 구름의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적셔가지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후가 변화되고 여름과 겨울, 추위가 오고 그냥 더위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공의를 집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처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로 계속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 앞에 수식구가 있어요. 어떤 수식구가 아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신약의 뭐예요? 예배잖아요. 신약의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에 보면은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때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할 때는 누구를 위하여 수식 어구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상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뭐 재물 차이, 곡식이다, 짐승으로 드렸다, 양으로 드렸다 그 차이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왜? 꼭 짐승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곡물 제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종류에 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물의 종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했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누구를 위하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혹시라도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건 기쁘게 안 받으셔요.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미신 섬겨요? 나를 위하여.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앞에 제단에 가서 신이시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재물을 갖고 왔으니까 신이시여 잘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자기를 위하는 거니까.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죠? 처음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거,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라는 제도를 두시면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복을 구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은 제사도 드리지 말고 번거롭게 그냥 내가 알아서 너희 도와줄 테니까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반드시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을 바쳐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예배 제도도 없이 그냥 아무 봉사나 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라. 이게 공의예요. 공의. 제사 드려라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 이제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예배마다 참석하고 주일마다 오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 섬기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을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짐승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신약의 예배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하실 때 하나님이 제물 바칠 때에 노를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짐승으로 대신하라 했죠. 예배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중에서 얼마를 바치라고 했어요? 10분의 1, 11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모든 수입을 다 내게 바쳐라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줬는데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시로 10분의 1만 헌금을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하루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셨죠? 모든 수입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쳐라. 10분의 9는 너희가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제물을 바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 아니요?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왜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릴 때에 우리가 용서받고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성만찬 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포도주 잔을 드시고 뭐라고 했죠?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죠?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피다. 내가 그 피다. 이제는 성찬식을 행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딱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제물을 안 드리죠? 예배 드릴 때에 그 짐승의 피 필요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전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의 정신이나 예배의 정신이나 다 기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대신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이름이 나와 있죠. 구약 시대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표현이 그 사람들이 쓴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하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지만은 믿어버리면 그것이 십자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안 보이죠? 과거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봤어요? 안 봤잖아요.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현재 믿으면 현재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의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뭔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그냥 형식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뭘 통해서 실제가 이루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순서는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배 순서에도 이런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마다 여러분 은혜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6절 말씀에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9절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의롭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 여겨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잘나고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내 자녀야 그래요? 그게 아니죠. 내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문제가 있건 없건 내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구원을 주신다.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1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멀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었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즐거움이 생기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천국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기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동안의 고통이 그 영원한 기쁨, 즐거움, 천국의 그 기쁨을 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